2024년도 10월 둘째 주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 1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어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갈 지파는요, 건장한 나귀처럼 일을 많이 하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복잡한 것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고 좀 한적한 곳에 그런 것을 좋아해서 농사 짓는 일을 전적으로 취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은요,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사람만 지게 목발 두드리는 줄로 평하는데 아주 잘못된 사상이, 농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직인 줄 알아야 하는데 천직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 지을 때도 아주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강요식으로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모든 일을 하면은 스스로 하면은 그 참 즐거워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고 주신 환경과 직업의식에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파봐야 빵이 귀한 줄도 알고요, 또 병이 나봐야 건강이 그렇게 좋았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수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 부를 때는 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만,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객사했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조용한 농촌을 좋아해서 거기서 이런 농촌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산업화돼가지고 서울로 대도시로 올라와 버리면 누가 농촌에서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만. 근데 요즘 기농하시는 젊은 층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간혹가다 내려가 보는데요, 오히려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농촌에 가서 요즘 스마트 농사를 짓는데 아주 기계화로 다 하니까 요즘은 아주 편리하고 1년에 1억이 넘다나 어떻게 부가가치가 그 정도로 간다고. 대도시에 있어봤자 그렇게 갑니까? 정말 5천만 원 수익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사는데, 어쨌든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농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말씀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휘저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갈 집파 사람들은 아예 농사지을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일하면 훨씬 힘이 들지 않습니다. 농사 지는 사람들 모두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면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땅을 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농부들이 한국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봐요. 그야말로 농사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려서 농촌에서 한 2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 따라서 한번 농사일을 좀 곁에서 배워봤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이렇게 쓰시려고 농촌의 사정을 알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모세를 미디안으로 그 양치로 보내주신 말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쌀 나무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렇게 모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배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익어갈 때 만족감이 있고 유럽에 가서 가장 부러운 것이 어디를 가든지 잔디가 잘 키워져서 아름다운 잔디와 풍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 와서 보면 들판에 초록 물결이 일렁이고 있지. 잔디보다 더 벼가 자라서 넘실거리는 거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이런 것을 즐거울 줄 알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야말로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팔자가 거세서 뭐 농사밖에 지을 것이 없어 하는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해. 그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천지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돼요. 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이 말씀은 농사 짓는 것도 힘든 데서 짐까지 메고 거기다 다스릴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잘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꼭대기에만 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전부 대통령 되려고 하면 어떻겠지? 때문에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농민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볼 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사실 그들과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중간 상인들이나 덕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보면은 벼 그냥 수확할 때인데 그냥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 하여튼 그런 걸 종종 보는데 얼마나 그 농사 지는 사람 마음이 괴로우면 그 정도로 나가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의 형편을 잘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 손질을 따라서 축복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판사나 의사나 정치인이나 실업인 같이 지도자가 되는 것만 좋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면 곤란해요. 판사, 변호사에 아주 불의한 판사, 사기꾼 변호사들 사기 재판 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열이 받쳐서 정말 잘 먹고 살으라, 잘 살으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잠깐 나가네. 그냥 도둑질하고 사기 쳐먹는 자들은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가 실제로 단 지파에게 삼손이 태어나는데요. 삼손은 사사인데 바로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 지금 말하면 판사랑 마찬가지예요.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난 것을 볼 때 이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아주 좋지 못한 말을 써놓았지요. 남을 판단하고 사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못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주로 고자질을 잘하는데 이 단 지파는 길의 뱀인데다가 또 첩경의 독사이니까 가까운 길로 지나가랬는데 독사가 있다가 탁 문다는 말이니 참으로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말구불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래서 단 지파에게 저 그리스도가 오지 않겠나라고 보는 성경학자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7장 5절에요. 유다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인데 한 지파가 각 1만 2천이. 그런데 단 지파는 빠져버렸어.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두 가지 기록을 대조해 보면서 단 지파 중에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하는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기록을 볼 때 야곱이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 하겠어요? 야곱이 이 예언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절에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만 이런 자를 거질 수도 있고 멸망받을 자도 거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멘입니다.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자녀가 있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하나님이시고 어떤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질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질 때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 또는 행동이 고약한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저주받을 자가 구원받았으니 저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야곱도 단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세상 되어가는 것이나 사람들이 악독함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질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고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씀은 갓 지파는 많은 전쟁을 겪거나 장군이 많이 나겠다는 말이 갓 지파는 군인이 많이 나겠다는 것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은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공격을 이겨나가려면 이래야만이 군인다운 군인, 장군다운 장군이 나와요. 저렇게 공격을 좀 받는다고 포기하고 물러선다면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모함도 많이 받고 말이에요.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유 예전 사극을 한번 봐봐요. 참, 또 그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했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으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났다면 역사에 남을 가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가치파도 군대에 박격을 받아서 공격이 목표가 되었지만 오히려 반격하여 승리하는 장군이 되겠다는 것. 역대상 12장 8절에 15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응하여서 다윗 때 가치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나와 다윗을 크게 도와서 나라에 유익을 끼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합당한 기도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음 20절이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이 시내나 왕의 상에 오른 음식을 거기서 가져왔다고 하면 그 지방에서 농사가 특별히 잘 돼서 극상품인 것, 농산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아셀 지파는요, 갈릴 지방에서 옥토를 많이 가진 지파가 되어서 왕의 식물을 공개하는 앞장서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잘 지어서 지도하는 높은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꼭 목사와 같이 설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 납달리 사람들은요, 예술적인 방면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말로 지도하는 일을 잘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말은 청산유수를 잘해. 특히 말이야, 목사님들이 강가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훌륭해요. 그냥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매끄럽게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말씀은 참 잘하는데 그의 생활은 엉망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의 생활이 그 말씀 전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오늘 은행일치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주일 낮에 할 건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중요시이고 노래 부르는 거, 지금 음악 같은 거 뒷전으로 미루고 놓으니까 아이들 마음이 부드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강파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공업학교는 아예 음악 시간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 학생은 그렇지 않아도 기계만 만지기 때문에 점수가 메마르기 쉬운데 음악 시간까지 없애면 어쩌겠어. 아주 잘못된 일이야. 그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야 건전한 노래를 보급해야 됩니다. 요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분도 전라도 부친이 살고 있는 부친도 작가시더구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제가 이렇게 지역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저 전라도에 예전부터요 머리가 좋아요. 예, 그곳에 사시는 분들 인물도 좋고요, 머리도 좋고요.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뭐 어디 가면 뭐 인물 자랑하지 말고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자랑하지 말라고 뭐 합니다만 지금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어쨌든 겉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전에 잠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도 그렇게 참 국위를 서자하는 참 훌륭한 작가가 나오셨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노래 잘 부르는 자녀도 있고 말 잘하는 자녀도 있어서 각기 그 소질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재능을 따라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말이야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소질이 있는데 뭐 판사되라 대통령되라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법을 위반하면 하나님께서 다 태어날 때 재능을 다 주고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재능을 따라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져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2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즘 한여이 황제기 기온 차이가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심하다 보니까 어제 몸이 으시시 죽더만 그냥 감기 어제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았는데 뭐 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샘결이 아니라도 무성한 나무가 많은데 유대 나라에는 비가 너무나 적게 오기 때문에 늘 땅이 좀 말라 있어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나 샘곁에 심겨진 나무만 무성해. 꼭 그래요. 사막지대일수록 오아시스가 있는 근처에는 야자수가 숲을 이루고 또 바나나도 무성해. 요셉은 무성한데 왜 무성하냐 하니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이라. 샘은 밑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는 것이 끝없는 하나님 은혜의 제공이 있어가지고 무성해지도록 기도해 준 거죠. 샘물은 보이지 않는데 계속 쏟아나서 차 있는 물에 계속 쏟아나니까 차 있는 물과 같죠. 시편 1편에 보면 이와 같이 강변에 심은 나무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활성한 그 왕성한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 지경에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에브람 지파 나중에 북쪽 10지파에 지배하는 지파까지 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 인구가 많아지고 세력도 넓어져서 가지가 남을 넘어가듯이 담을 넘어가듯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왕성하게 되겠다. 우리가 학문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처신에 기여하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담을 넘어서 남의 집안도 도와주고 이웃 교회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만 먹고 사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사랑이 식어서 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지파 뭐 서로 벽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도. 그런데 뭐 하물며 교회 떨어지는 개교회는 뭐 니 교회 내 교회 뭐 예사로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원천의 복을 주시고서 나눈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니 하였으나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대응을 했습니다만 여기 하였으나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딱 겪어온 사실. 요셉이 꼭 그래요. 여기서 활 쏘는 자를 공격하는 자를 말하는데 요셉이야말로 형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해 주었지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어.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무수하게 남을 도와주는데도 모함할 사람이 있고 또 군박하며 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땅 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런 역경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의 판결이요, 옳은 판결이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에 의로운 법 판결해야지. 세상 법정은요, 돈 많은 사람 변호사 사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뭐 흙을 100으로 그냥 그래버려요. 심기 불속의 기관.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이요.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그러니 뭐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더니 세상 사람들이 깜빡해졌어요. 그래요. 지금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다가 민사소송법 211조를 의해서 판결 경경 서면 작성해서 내일 보낼 겁니다. 작성해 놓았어.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말이야. 심리 불속의 기가 심리를 해야 뭘 하는 건데 변호사가 돈 주니까 그냥 변호사가 그냥 돈 주고 사잖아요. 그 돈 주고 사니까 변호사가 뭐 계획을 가제 편이라나 그런 말도 있지요. 하여튼 누이 좋고 내부 좋고 하는 말 그렇지. 변호사 한 사람은 팡팡 쓰러져요. 그냥 오늘 해도 그냥 그네들은 그런 비양심적인 자들이 양심적인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24절 요셉이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보다 그들이 쏘는 것보다 요셉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어떤 위치에서 밀치를 할 때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말씀과 도전해 보십시오. 악한 자의 도전이 있을 때 말씀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좀 더 철저히 순종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라는 자세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제가 무슨 법적 공부도 안 했는데 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그 지혜를 주실 은혜로 이 판결도 잘못했으면 판결 경증 신고를 낼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다 이게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말이에요. 436조에 의해서 원심법원으로 활성하게 이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심리 불속의 기가 이딴 식으로 해요. 요셉은 어떻든 정말 종교를 이렇게 그 집 아들까지 자발적으로 일해 나가니까 주인이 아까워서
가정 총구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역경을 바르게 이기는 것. 요셉이 종된 그 자체가 군박받은 것이고 압제를 받은 것.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자원 없이 일해서 종이 되었지만 종으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죄수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이 같이 하심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보내셨나 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좌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복받을 자에게 드리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행사를 진히 주정하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령 참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